오늘은 고통을 토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이 기도문의 형식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의 욥의 변론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신앙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띌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절을 만날 때입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거나 교훈을 찾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며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완전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언제나 부족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부분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욥도 여전히 인간일 뿐이다.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모습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는 이러한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 스스로 보기에 저 사람은 강해 보이고 또 신실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인물들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너무 끌어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오히려 목적은 그 사람을 그대로 폭로하고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시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큐티도 하는데, 큐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품고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가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좀 고통을 좀 토로해야겠습니다, 할 말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이 괴로운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기도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이 좀 특별한 그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친구들과 변론하는 데 있어서 참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답답함을 친구들과 싸우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형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조건 정죄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변론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이유를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변론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내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할 때 너무 격양된 나머지, 당신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처럼 보시는 것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비우시고 만지셨는데 왜 나를 멸시하시는 겁니까? 그의 답답함을 어떻게 보면 다 솔직히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인데, 이러한 변론으로 인해서 11장에서 소발이 화가 나서 야단치는 것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기는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내기를 하자고 한 것이죠,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저 인간도 결국 당신을 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근데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래, 해봐라. 생명은 해치지 말고 네가 할 때까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으셔서 인간에 대한 자신감을 펼치시는 것, 욥이라고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것이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누구에 대한 자신감이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왔고 내가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넘어지면 오히려 더 일어나지 못해요. 정말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해서 정말로 저 사람은 끝까지 순교까지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자기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그 모든 자신감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욥 스스로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이 고통을 줄 때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욥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가 마지막 바닥의 자리까지 내려앉은 것이 사실 욥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면서까지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욥도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끄심,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욥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사실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내 마음이 힘들 때 성령의 기도를 또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하는 시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욥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내렸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부분에게는 뭡니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실 때가 많아요. 피할 길 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욥도 그것을 배우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 인생이 반전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욥의 그 토로가 하나님 시험을 당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오늘 본문의 욥의 이 말이 무슨 형식을 띠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와 영광 그것만 돌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도대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그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욥은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뼛속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뼛속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속상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때때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뒤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만 위로를 찾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욥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시고 왜 멸하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이렇게 징벌을 주십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에 대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계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고단스러울 때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욥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아요. 뭐요?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할 때는 해야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대와 맞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길을 잃지 아니하는 거예요. 좋은 길, 큰 길이 있다고 해서 걸어가도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죠. 좋은 길이라 말할 수 없어요. 평탄해도 악한 길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잠시 자갈밭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면 그것은 옳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당한 여러 가지의 그 형편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고달픈 인생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대와 같지 않는 삶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잘 걸어가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시며 주님과 연합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의 토로를 통해서 또 욥이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시고 또한 그가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굳건히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